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의 제목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유월절.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왜 유월절이 생기게 됐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을 때에 그들이 애굽의 노예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그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내실 때에 모세를 보내셨죠.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 장자가 죽는, 첫 태생이 다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그 장자가 죽는 그 죽음, 그 첫 태생이 죽는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양을 잡는데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에 들어가는 임방과 좌우 설주에 그렇게 발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는 아무도 밖에 나가지 마라. 집안에 다 들어가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칠 때에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다.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치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은 한자죠. 넘을 월 넘어간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pass over 넘어간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하면 넘어가는 절기.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치지 않고 넘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는 아무도 죽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굽 전역에는 다 곡소리가 들렸어요. 집집마다 처음 난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짐승도 첫 태생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온 애굽에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양을 잡았습니다. 그 피를 집에 들어가는 그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치지 못하도록 넘어가게 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인데 수장절은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 이게 수장절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맥주절. 이 맥주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맥주절은 한자로 하면 보리매개, 가을추 혹은 거둘추, 때추, 시기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거두는 시기, 그래서 맥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맥추절 하면 보리를 거두는 그 시기인데 한자로는 보리를 거두는 시기지만 보리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보리밥 하면 보리 있죠. 보리. 그 보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밀도 보리입니다. 정확하게 학명을 하면 밀은 소맥이고 보리는 대맥입니다. 그래서 맥주절 하면 밀과 보리를 거두는 그런 시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맥주절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샤부트라고 그렇게 하는 샤부트가 7주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7주간. 그래서 7주간은 6월절부터 세어서 7주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7, 7이 49.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 7.7절이라고 하면 6월절부터 쉬어서 7주간이 지난 날 7.7절입니다. 그날이 오순절. 오순은 한자로 5오자의 열순자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그게 오순절, 7.7절, 맥추절 다 같은 말입니다. 보리를 거두는 시기.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 그 시기가 맥추절, 7.7절, 오순절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그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날이 6월절입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쉬어서 40일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죠. 40일 동안 왜 계셨느냐?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확실히 부활하셨으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더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 오순절 날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셨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로 불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어로 이 맥추절은 비쿠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비쿠림이라고 하는 뜻은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처음 거두는 열매 그런 뜻인데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하기보다는 열매를 여러분 보리와 밀의 수확 시기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성장 속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보리는 대맥은 겨울에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강인함이 있기 때문에 한 4월, 5월 정도 되면 추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밀은 좀 더 늦게 6월, 7월 정도 되어야 추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의 추수와 보리의 추수가 다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밀이 우리나라에 좀 적합한 식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밀보다는 보리를 더 많이 심고 그래서 이모자가 하는데 보리 심고 여름에는 그 보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벼를 심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틴 땅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는 사실은 6월절이 지나고 나서 보리부터 거두고 나중에 밀을 이렇게 거두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열매들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이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비쿠림이라고 하는 이 첫 열매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지만 하나님께서 좀 우리로 표현하면 상반기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이 정도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The Feast of First Fruit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절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절기.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상반기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맞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맥추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렇다면 맥추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절기가 맥주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지만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리가 완전히 익어 수확 이렇게 하고 또 미리 익어 수확하는데 그 수확할 때 첫 열매를 베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이 맥주 감사주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인생은 우리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 모든 조건들이 다 맞아 들어가야 그래야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환경들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변수입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 우리가 생각대로 다 우리 도와주고 이렇게 다 되어야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데 모든 것이 변수입니다. 우리의 환경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관계도 다 변수로 작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모든 악조건 가운데서도 선한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밭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도 병충해가 발생할 수 있고 예기치 않는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참 농사를 짓는데 병충해가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공해라도 농약을 한 번도 안 치고 결실을 거두는 곡식은 거의 없습니다. 안 치면 쓰러집니다. 요즘은 그건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치느냐, 또 얼마나 해로운 걸 치느냐, 얼마나 그 사람에게 유익한 농약을 치느냐, 그것의 차이지 한 번도 안 치고 곡식을 거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병충해가 굉장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재지변도 보면 다 익어서 이제 거두려고 하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낙과 과일이 다 떨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잠기거나 그런 경우들을 허다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꾸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우리가 가을에 거둘 것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실을 거두게 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우리의 삶에는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변수를 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우리에게 결실하게 하시고 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절기가 이 맥주절입니다.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헌물의 의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을 담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라고 해서 아무거나 거두어서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항상 최고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첫 열매를 거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물을 바칩니다. 이것은 모든 헌금의 정신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거둘 수 있었다. 그런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모든 것 중에서 구별하여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수많은 금을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요즘은 아파트가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아파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그 마음, 그 정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한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두렙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동전 2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예수님께 자기가 가진 것이 적었지만 내가 가진 것이 적지만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면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은 풍족한 중에서 많은 것을 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동전 2개를 그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하나님은 돈에 많고 적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그 마음. 비록 적은 것이지만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드리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없이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정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 헌금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는 참 신비한 것입니다. 정말 감사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면 받는 사람도 감사하고 감사를 드리는 그 사람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되니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고 감사하는 사람도 뿌듯해지게 마련입니다. 반면에 뭘 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을 듣는 사람도 기분이 나빠지고 또 내 기분도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의 패턴은 결국 나를 망치고 사회를 망칩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회도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마을, 불평마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은데 감사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서 감사마을이라는 이름이 지어졌고 불평마을은 무슨 일을 해도 불평하는 마을이어서 불평마을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감사마을은 감사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봄에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여름에 열매 맺는 것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가을에 추수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겨울에 눈이 오는 것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했기 때문에 비록 좀 안 좋은 일이 발생해도 곧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 마을 사람들은 당장 걱정거리가 없어도 나쁜 미래를 두려워하며 항상 불평을 합니다. 꽃이 피면 질까 봐서 걱정합니다. 열매가 맺으면 장마가 올까 걱정을 합니다. 가을이 되면 흉년이 될까 걱정합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올까 걱정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말에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안 좋은 일에도 좋아질 것을 믿으며 감사하니까 그 믿음대로 감사한 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며 사는 말에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도 금방 안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가 걱정하는 그대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때때로 감사의 비결을 배우고 싶어서 불평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감사 마을로 이사해서 살아가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불평 마을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불만 불평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미 긍정적인 패턴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데 불평하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불평, 원망,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패턴이 이미 그렇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평 말 사람들이 감사 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19세기에 미국의 목회자이며 사회계획가이며 노예 폐지 운동에 참여했던 헨리 워드 비처라는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영혼에서 피어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우리의 영혼에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 감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 하시면 안 돼요. 맥주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 그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 하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조금 불평스러운 일이 생겨도 감사를 찾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감사가 발견됩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찾으려고 노력하셔서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나눔. 맥주절은 나눔의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나눔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며 감사하는 자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첫 이삭을 바치는 맥주절의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의 규례를 쭉 설명하고 나서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뺄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거둘 때에 맥주절에 곡식을 거둘 때에 그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또 떨어진 이삭 좀 남겨두라. 왜요? 거류민과
가난한 자들입니다. 다 거둬버리면 그러면 누굽니까? 여행하는 사람, 타 지역에서 싸우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지금 정착하지 못하고 타 지역에서 여행하다가 굶주리고 있는데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하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다 거두고 나면 어디 가서 그것을 곡식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밭에 곡식을 거둘 때에 모퉁이나 아니면 떨어진 이삭은 남겨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주들의 정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나눔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지었으니 이 모든 것은 내 거야 그러면서 곡식을 다 베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과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오늘 본문 내용기는 신명기는 이 맥추절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이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 모든 곡식을 거두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축제를 드릴 때에, 절기를 지킬 때에 너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도 한번 보십시오. 제일 첫 번째, 너와, 너는 누굽니까? 맥추절을 지키는 본인. 그리고 둘째는 내 자녀와 가족들입니다. 세 번째는 노비와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다섯째는 너희 중에 있는 객과 여행한 자들입니다. 여섯 번째는 고아와 과부들, 가장 어려운 사람. 지금도 고아와 과부들 어렵지만 그 시대는 남성 중심의 시대였기 때문에 남자도 없이 고아나 아니면 과부는 참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 사람들이 맥주절을 지킬 때 네 혼자, 네 가족들만 맥주절을 지키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맥주절은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와 노비와 또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또 너희 중에 있는 객과 또 고아와 과부들이 다 함께 이 절기를 지키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이 축제의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소외됨도 없고 굶주림도 없는 모두가 기뻐하는 축제의 절기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나눔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혼자 독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무슨 거창한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잠잠히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셸리 호크라는 사람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남을 돕기 위한 큰 기회는 좀처럼 만나기 어렵지만 도울 수 있는 작은 일들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물에 빠져서 구하거나 그런 일들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큰 남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일들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이웃들은 우리 주위에 언제나 있습니다. 그것이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들을 도우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천국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낮은 곳에서 숨길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면 교회는 항상 다툼,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더 낮아져야 됩니다. 낮은 곳에서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을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섬김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런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맥주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도 도움을 줄 이웃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맥주절의 정신을 가지고 이것들을 숨기고 도움을 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찾았어요. 자그마한 것이지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들 가서 같이 이야기도 해주고 같이 만나주고 그들의 도움이 돈을 주고 그들 도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고 같이 생활하는 모든 삶 가운데서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맥주절을 잘 지키는 그런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맥주절의 정신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여러분이 이 맥주절의 정신을 가지고 맥주절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 맥주절을 여러분이 잘 지킴을 통해서 이 맥주절이 더 풍성해지는 더 값진 맥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김이 복된 성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